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라고 말씀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성벽이라는 말이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빈야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는 성벽 위에 포도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 성벽에 올라가라는 말은 포도원으로 올라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은 포도원에 올라가서 포도를 뽑아 버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꺾어 버려진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결실한 포도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자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포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포도를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잔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그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하신 말씀은 나무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보존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쓸모없는 가지를 전지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라내버려지는 가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심판입니다. 제거된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도 칼과 기근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한때 유럽에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큰 광고가 붙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 버스에 광고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주어야 합니까? 많은 광고비를 들여 고작 광고한 내용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는 광고였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때 스스로 기독교 국가였다고 자처했던 곳에서 말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반역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심판하시겠다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오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 역시도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먼 곳이었기에 그들이 사용했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들은 활을 잘 사용하는 민족인데 그들이 가진 활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활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바벨론 군사들은 한결같이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막강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갈 것이며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포로 잡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은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포도나무로 비유된 그들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된 가지만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므로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진멸하시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을 모든 선지자들은 강조합니다. 렘넌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까?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가 만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므로 그 심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렘넌트,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며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